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이 기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3년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정말 버림받았을 때 형들에게요. 그 이후로 보디발의 집, 노예, 감옥에서 죄수,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봤지만 또 잊어버린 존재가 되고 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감옥에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놓고 여기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아니세요. 우리 온 몸에도 다 각자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높은 자, 낮은 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뭐가 성공인지 알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요셉을 거기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 동안에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 사이에 신분이 바뀐 요셉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이 된 지 만 5년에 2년에 이런 단어들이 꽤 나오는 편인데요. 왕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죠. 그 자리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이 정말 많았어요. 높은 자리가 갖는 매력, 하지만 높은 자리가 갖고 있는 위험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그 7년 기간 동안 풍년이 계속되잖아요. 한 해, 두 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도 계속 이렇게 잘 되는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요셉을 높였겠어요. 그의 이름도 바꿔주고 또 아주 그냥 권력 있는 가문의 그 제사장의 딸도 결혼시키고 아이도 낳고 다 엎드려서 절하고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그 기간 동안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첫째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내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둘째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자녀들의 이름에서 고백이 보여집니다. 가족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기초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바로 그 13년 아닐까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다 깎여가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니 그가 지금 왕궁에 있어도 그에게 입는 옷도 바뀌었고 먹는 음식도 바뀌었고 자는 곳이 바뀌었을 뿐 그의 마음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지금 이 왕궁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유해도 강해져도 잘 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눴던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13년과 같은 시간 중에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세요. 절대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끝자락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조심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안에 내 거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러니까 원수도 안 갚잖아요. 아유, 보디발 안에 가만히 두고 싶겠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데 가나안 땅 한번 못 가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세워주신 목적 무엇이냐? 풍년을 이제 다 잘 거두들여서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매진하잖아요. 정말 그 풍년 동안에 뭐 곡식을 세다가 야, 세는 거 그만두자. 너무 많았대요. 그러나 7년 후에 정말 7년의 흉년은 시작되었습니다. 금세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심각한 흉년이 왔어요. 이집트는 모아놓은 곡식이 있으니 괜찮지만 각국 백성은 거기도 굶주리고 기근이 왔기 때문에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 땅에 왔다. 이게 오늘 41장의 끝자락인데요. 왜 왔을까요? 또 누가 왔을까요? 기대되시죠? 내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사이에 사람 위치 바꾸시는 거는 하나님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 위치에 올라간 건 무엇 때문인가요? 그 자리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죠. 하나님, 13년이라는 기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보여주네요. 우리들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